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 하 14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왕 요아스 제2년에 유다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었습니다. 아마샤는 29년 동안 예루살렘에서 유다를 다스렸습니다. 그럼 아마샤는 어떤 평가를 받았을까요? 3절 4절 말씀해 보니까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아마샤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습니다. 하지만 다윗과 같은 정도는 아니라고 말합니다. 다윗과 같은 정도로 하나님 앞에 정직한 왕은 아니었답니다. 왜냐하면 산당들을 제거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산당은 원래 가나안 땅에서 원주민들이 우상들, 바알이나 또 아스다로 이런 우상들을 섬겼던 곳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면서 혼합되었습니다. 때로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고 또 그곳에서 우상을 섬기기도 했습니다. 성전이 지어졌어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면 될 텐데 예전의 그 습관을 따라서 이 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도 하고 또 산당에서 때로는 우상 숭배를 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이 산당을 아마샤는 제거하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우상 숭배 문제가 혼합되는 문제가 유대 땅에 여전히 남아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직 우리 속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산당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산당이 혼합된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또 우상을 섬기기도 한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하면서 때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또 말씀대로 살다가도 또다시 세상 사람들처럼 탐욕으로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또 어떤 것을 마음의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은 아닌지 우리 속에 어떤 산당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보고 돌아봐서 산당을 제거할 수 있는 또 하나님만 온전히 섬길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마샤가 통치하면서 유대 나라가 아마샤의 손에서 점점 든든히 세워져 갔습니다. 그러자 아마샤는요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신하들을 이제 죽이게 됩니다. 힘이 생기니까 아버지 요아스를 반역해서 아버지 요아스를 죽인 그 신하들을 이제 처단한 것이죠. 그렇게 처단할 때 그 신하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연좌제가 있었죠. 그 3대를 멸하라 막 그래가지고 대역죄인의 그 3대를 다 멸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6절 말씀입니다.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멘. 아마샤가 그렇게 한 이유는 뭐냐면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고 자기 죄로 말미암아 각자가 그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라는 신명기 24장 16절의 말씀을 그대로 따른 것입니다. 이처럼 아마샤는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삶에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쓰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을 따르려고 했습니까? 자녀의 죄를 아버지에게 묻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죄를 자녀에게 묻지 말라는 것이죠. 죄는 각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사람을 볼 때 그 부모를 보며 자녀를 판단하거나 또 자녀를 보고 부모를 판단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모와 자녀는 각자라는 것이에요. 각자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기도 하고 각자의 선택에 의해서 하나님께 죄를 짓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예가 많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고 또 하나님께 쓰임받은 위대한 사사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은 사사가 되어서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만을 토해내고 왕을 뽑게 되는 거죠. 엘리 제사장은 하나님께 쓰임받은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아주 악했습니다. 음란하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지도 않았는데 제물을 억지로 빼앗기도 하였습니다.
반대도 있습니다. 사울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두려움에 사로잡혔던 왕이었지만 그의 아들 요나단은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담대하게 적들을 향해 나아갔던 그런 왕자였습니다. 그러니 부모의 잣대로 자녀를 판단하고 자녀의 잣대로 부모를 판단하는 것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아무리 믿음이 좋고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해서 우리 자녀들이 당연히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기를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보다 더 큰 믿음을 가지고 그렇게 믿음의 큰 용사가 되기를 우리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는 또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아마샤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다가 아마샤는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전쟁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셀라를 취하여서 욕드엘이라고 이름을 바꾸었어요. 욕드엘은 하나님에 의해 정복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임을 확신하게 된 거죠.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이 에돔과 싸우면서 이 아마샤는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자신의 군대로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돈을 주고 이제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군대를 부르지 말라는 겁니다. 그 승리를 주실 거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아마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돈을 이미 다 지불했지만 손해를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군대를 부르지 않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전쟁터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승리를 주셨습니다. 다른 나라에 아무 도움 없이 승리를 주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도움으로 승리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 정복되었다라고 하면서 욕두엘이라고 그 성의 이름을 붙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마샤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어떻게 하냐면 에돔의 우상을 그렇게 가져오게 되고 또 그 마음이 교만해졌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자신의 능력으로 승리했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아마샤는 이제 어떻게 하냐면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서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라고 하였습니다. 전쟁을 하자는 겁니다. 우리가 한번 싸워보자는 겁니다. 그러자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은 사람을 보내서 이런 얘기를 해줍니다.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서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그 가시나무를 짓밟아 버렸다는 겁니다. 가시나무는 형편없는 나무를 말한 거죠. 그리고 백향목은 아주 귀하게 사용되는 그런 나무를 말합니다.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 이제 이 백향목을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쓸모없는 가시나무가 백향목처럼 귀한 나무에게 사돈을 맺자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제안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그냥 밟아 버렸다는 겁니다. 여기서 가시나무는 남유다 아마샤 왕을 말하고 백향목은 북이스라엘 요아스 왕 자신을 말한 것이죠.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 짓밟히지 않도록 덤비지 말라는 겁니다. 너는 내 상대가 되지 못한다는 겁니다. 좀 객관적으로 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내가 나의 상대가 되겠냐. 그러니 괜히 짓밟히지 말고 덤비지 말라는 겁니다.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취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에돔을 쳐서 파했다고 마음이 교만해져서 스스로 영광을 삼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교만하지 말고 집으로 돌아가라는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아마샤가 유다와 함께 아마샤가 유다와 함께 망할 거다 이렇게 경고한 것입니다. 아마샤는 어떻게 했을까요? 11절 1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마샤가 듣지 아니함으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아마샤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두 나라가 대면하여 싸우게 되었는데 역시나 유다가 패하여 도망하게 되었습니다. 요아스는 이제 아마샤 왕을 사로잡고 예루살렘 성벽도 일부 허물어 버렸습니다. 또한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 모든 기명을 탈취하였고 사람도 불모로 잡아서 사마리아로 데려갔습니다.
아마샤는 큰 수치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런 수치를 당했습니까? 바로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는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이 영광을 취했습니다. 자신이 영광을 취하니 자신이 대단한 사람으로 여기고 그만 교만하게 행한 것입니다. 교만하니 요아스의 경고도 듣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아마샤 같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승리인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데 그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내가 한 것이냐 교만해져서 그렇게 교만하게 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않고 귀를 막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교만을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하길 바랍니다. 그리고 다른 이들의 말을 들을 수 있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겸손함을 주시라고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내 속에 혹시 우상을 섬기고 때로 우상을 섬기고 때로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산당이 지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이 산당을 하나님 무너뜨려 주옵소서. 제거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상이 아니라 탐욕이 아니라 세상의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보다 더 큰 위대한 믿음의 자녀들, 믿음의 세대가 되도록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특히 여름 성경학교와 또 수련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정말로 큰 믿음의 용사들이 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했던 모습이 있는 것은 아니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 우리 내 자신을 교만했던 모습을 용서해 주시기를,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해주시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또한 아픈 환우들을 기도하겠습니다. 황구성 권사님, 정국열 권사님, 김명동 집사님, 김봉자 권사님, 신영철 집사님, 김남희 집사님, 유광순 권사님, 박부규 장로님 위해서, 또 우리 정호진 장은혜 집사님 아들 되는 도윤이가 이제 27일에 기관지 쪽 수술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도윤이도 하나님께 수술이 잘 되어서 잘 회복되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물질의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오늘 있을 주일 예배 가운데 은혜 주시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주 앞에 기도하며 나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속에 있는 산당이 있지 않은지 하나님 들여다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 때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때로 하나님 아버지 헛된 세상의 것을 쫓아 살아갔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산당을 제거하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미지근한 신앙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붙드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로 믿음의 큰 용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더 큰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세대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을 통하여서도 하나님 크신 은혜 부어 주셔서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믿음으로 세워롭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겸손히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들 기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능력의 손길을 부어주셔서 모든 아픔을 아버지 이기게 도와주시고 육신의 강건함을 부어 주시옵소서. 마음이 하나님 평강을 부어 주시옵소서. 물질에 또 사업에 어렵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하나님 그 모든 일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하나님 주신 은혜를 날마다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광야에서도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놓으신 은혜로 말미암아 더욱 아버지 하나님 정금 같은 믿음으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관계 어렵는 성도들 기억해 주셔서 그 관계가 놀랍게 회복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도 은혜 주셔서 함께한 모든 성도들 귀한 예배 자리를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은혜 부어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께 마음껏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평강으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부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섬긴다 하면서도 한쪽에서는 또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고 또
탐욕을 쫓아 살았던 모습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 속에 있는 모든 우상들을 제거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합니다. 하나님 도우셔서 온전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더 큰 위대한, 우리보다 더 큰 위대한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저들을 하나님 만져주시고 저들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큰 위대한 믿음의 자녀들 되어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다음 세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여름 성교과 수련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도와주시고 매주 예배마다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셔서 하나님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사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고 위대한 믿음의 용사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교만했던 모습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겸손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성도들 육신의 회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이 아픈 성도들에게 마음의 평강을 부어 주옵소서. 관계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에게 관계가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과 사업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통하여서 광야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하여 주시고 놀랍게 회복되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귀한 주일입니다. 하나님, 온 성도들 예배 자리를 사모하며 나오게 도와주시고 예배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셈을 얻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